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3주일 동안 연속으로 전도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광주에 있는 월곡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 거기에서 멀지 않은 광주 삼육초등학교에 가서 이 광주 삼육초등학교에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위한 우리 광주 삼육초등학교에 대한 소개, 삼육교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여기 교장선생님 문청일 선생님 말씀으로는 정원 받아들이고 약 1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대기하는 순서에 이름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삼육교육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전도회에는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 40여 명이 현장에서 말씀을 들었고, 저녁에 숙소에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들의 숫자를 보면은 200에서 300 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갈급하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집회를 마치면서 세 분이 침례를 받았고,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올 때에 목사님 사모님께서 주머니에 봉투 하나를 넣으셨습니다. 거기에 세 분의 성함이 적혀 있었는데, 이분들이 누군가 했더니 이 집회에 몸이 불편해서 참석하지 못한 노인네 세 분께서 그 안에다가 작은 정성을 넣었다고 하는데 1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10만 원을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 이 어른들에게 10,000원, 10,000원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헌신한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이분들에게 전화를 따르드려서 그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은 율법과 은혜라는 신명기 속에 나타난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한 곳에 이렇게 다 농축시켜놓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라고, 다른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여전히 선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은 폐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속에서 어떻게 그 율법이 나타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율법을 강조하고 계시는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율법은, 법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천연교회에 관한 법은 이 세상에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체에도 그 율법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바닷물이 흉흉한데 그 바닷물이 일정한 선까지만 들어오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들어오게 된다면 바닷가에 지은 집들은 다 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교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질서에 순응합니다. 무생물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있는 동물들, 식물들도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법칙에 순응합니다. 특별히 동물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사철, 철이 바뀔 때마다 어떤 동물은 이주하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찾아가고 하는 것, 이것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새들은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태어나지도 않은 그곳을 향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그런 것들 봅니다. 심지어는 나비도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지요. 한 번도 태어나보질 않았습니다. 가보지 않은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고등한 지적 판단 능력을 가진 고등한 존재들에게는 하나님께 또 다른 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도덕의 법입니다. 인간들이나 천사들이나 이 도덕의 법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그들에게 도덕의 법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처럼 의식적으로 찬양하는 것, 물론 그들이 본능적으로 새들은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런 도덕의 법의 범주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천사들과 인간은 그 안에 있어서 에스겔서 28장 15절에 오면 사단에 대한, 루스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하늘에서 도덕의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사단은 하늘에서 내쫓겨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단은 이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셨던 그 도덕의 법을 그가 어김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는 그러면 이 법이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꽉 옥조이고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가? 이 옥조인다는 것은 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데서 들은 표현입니다.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고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그것은 죄이지만 그 법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한가를 가르쳐주는 이 최소한의 행복과 건강과 안녕과 평화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4절입니다.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에 대해서 몇 가지 표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자유스럽게 해주신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장 19절에 18절 19절에 그가 왕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20절 그래야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의 한 사람을 선택해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그의 왕위를 지키는 기간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또다시 신명기서입니다. 28장 58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59절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히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젠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라. 아니면 원래의 그 상태대로 애굽 사람이 내렸던 그 질병도 너희의 것이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그 법 그 안에 살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또다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게 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그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백성을 흥왕하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31장 12절입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이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개의 율법과 관련된 말씀을 더 읽게 되면은 32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7절 이는 너희에게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구원받은 백성이 율법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너희의 생명이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생명을 잃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신 그 법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생명이요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으면은 33장 신명기 33장 4절인데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 기업이란 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내게 주어진 이 자산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율법이 우리들의 기업이다.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생명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고 부모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 조금 전에 32장 47절에서는 그 율법은 너희의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33장 4절에서는 총회의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준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의 구원 안에 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 곳을 다니고 운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자동차가 주어졌습니다. 어디든지 빨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참 좋은 것이로구나. 전에는 걸어 다녔는데 제 생애에 그랬습니다. 어려서는 걸어 다녔어요. 그 다음에 자라나서는 열차로다가 6년 동안 학교를 통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장성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가용을 운전하게 되었는데 저는 비교적 자가용 운전을 다른 분들보다 빨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운송수단이 주어졌으니 마음대로 빨간불에도 지나가고 또 마음대로 속도 위반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에 주어진 교통법규는 제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저의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이고 우리들의 기업입니다.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신명기 10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실 때에 그 앞에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40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를 인도한 이 모세가 어디 갔느냐?
모세는 산에 갔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고 인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 모세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습니다. 모세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애굽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애굽의 신 아피스 신 금송아지 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폐물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느려다가 그 모양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가 십계명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백성들이 깨뜨렸음을 보고 이 십계명을 그가 깨뜨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올라오라 그리고 산 위로 불러 올라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용서를 바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과 당신 백성 사이에 십계명을 그들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 올리신 다음에 여기 10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은 거기 너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단수로 그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호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참으셔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12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는가? 여기는 신명기 10장 13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율법을 주어졌고 그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서 건져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 이건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산으로 건져내신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는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었고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너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너희란 말은 4번 나오는 반면에 너라는 표현은 14번씩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집단으로 다 그들에게 호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마다 따로따로 호소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을 너라는 표현을 좀 읽어볼까요? 10장 11절에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10장 2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그리고 14절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5절 오직 내 조상들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21절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2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너라는 표현을 조금 전에 제가 14번이라 하는데 실수했습니다.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15번씩이나 여기 12절부터 22절까지 그 안에 15번씩이나 회중을 향하여 명령하시면서 너.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는 것은 집단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에 소속해 있는 한 사람 개인 성도 한 분 한 분이 지키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엮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그렇게 표현하신 대신에 바로 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주자주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이 강한 손은 전지전능한 손입니다. 무슨 일도 다 하실 수 있는 손인데 강한 손이라는 표현 여기서 멈추면은 이건 정적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냥 능력이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거기에 강한 손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은 편팔이라 그러셨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 이 팔을 펴다 이건 동적입니다. 이 강한 손으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을 내뻗으셔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실 때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모든 우상들을 여지없이 열재앙을 통해서 깨뜨리시고 넘어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당신의 강한 손, 그 손으로 펼치셔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적과 기사를 더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여기저기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에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십계명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만 읽고 계시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십계명의 조문을 왜 주셨는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건져냈다. 건져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먼저 주어져서 하나님의 다른 신 안 섬기고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안식일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기타 등등등 그래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20장 2절에 내가 너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구원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특별히 네 번째 계명,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은 여기 밑줄 쫙 그어라. 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10가지 계명 가운데 오직 기억하라는 말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중요한가? 왜 안식일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20장 11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됩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그 모든 것들의 생명을 주시고 일곱째 날 이날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었다. 너를 지키기 전에 이상 만물을 다 지었다. 왜 그런 줄 아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지음받았으면은, 첫째 날 지음받았으면은 빛이 없으니 눈도 없을 테고, 그 다음에 둘째 날 지음받았으면은 물 속에 있으니 이 코로다가 숨쉬는 허파 이것도 없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너를 짓고 이것을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내가 안식일 날 쉬었고 너도 쉬게 하고, 그리고 이 날을 복을 주어서 너의 생명이 장구하게 하고, 내가 이 날 특별히 나를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 거룩하게 했다. 창조의 이유 때문에 안식일 지키라고 하셨는데,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것은 십계명의 돌비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같은 내용을 신명기서에서 모세는 다시 반복해서 강조해 줍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에 이 십계명이 반복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라, 이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번에 그 강조점이 다른 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출애굽기 5장 1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모세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십계명을 모세의 편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소나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내 집안에는 남종 여종 다 이렇게 똑같이 쉬게 하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출애굽기에서는 기억하여 안식일 지키라 그랬죠.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에는 넌 기억하라. 뭘 기억하는가 하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식일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크고 능력 있는 전능하신 강한 손과, 그리고 그 손을 가만히 움켜쥐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손을 펴셔서 너희를 구원해 내었다. 그걸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고 안식일 지키라.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 거기에 정점이, 하이라이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안식일에 있다는 사실을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신명기 9장 1절로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이것은 거기는 모든 백성이 너희보다 강하다. 사람들은 장대하고 성들은 높고, 그러나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게 될 때에 이 정도 우리에게 좀 능력이 있지 않느냐. 원래 이 백성은, 우리들은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싸움도 잘하고 이래서 이 모든 것 다 점령했다. 그렇게 자만에 빠져 오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9장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마라.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지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이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쫓아낸 것이지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다. 또 하나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두 번째 이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심이니라. 옛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것을 그 후손들은 악했을지라도 불순종하셨을지라도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우리들은 이 구원을 잘 유지하고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들은 이전의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뜻대로를 구원하시고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율법도 없었고 계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잘 아는 성경절 또다시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뭘 드려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전적으로 은혜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1%, 0.0000001%도 전혀 섞이지 않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할 때에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 구원으로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안에 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우리를 옥죄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은 내가 아내에게 묶였으니 딴 여자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 아내는 남편에게 묶였으니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었을 때에 서로 섬기고 봉사할 때에 그 결혼 관계가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부부의 그 관계, 이것은 나를 속박하는 것이다, 여기서 끊어버리고 나가야겠다, 그것은 가정 파탄입니다. 그 결과는 자녀들도 그리고 그를 낳으신 양가의 부모님들도 난처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인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음을, 그리고 우리의 기업임을, 우리의 생명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